오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잘 있었으면 제가 5절까지 읽고 6절,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하리라.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소출에 동참함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숙고해보라. 주께서 너에게 모든 일에 명철을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배교의 역사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인류의 모든 역사는 배교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배교로 끝난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새로운 경륜을 마련해 주셨지만 인간은 그 경륜을 배교로 끝냈고 지금도 은혜 시대라고 하지만 배교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 가운데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이 됩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 교단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 개신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교 개혁은 이미 골동 기념품이 되어버렸고 루터가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이루어 만든 루터교 교단은 이미 로마 가톨릭과 손을 잡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가톨릭 교회사를 공부합니다.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성경을 왜곡시키는 자들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성경을 사용합니다. 이 성경들은 서로 다른 헬라어 본문에서 나온 것이며 각각의 성경으로 맺어진 열매들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울릴 수 없듯이 이 둘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디모데후서 2장은 바울이 이제 로마의 2차 투옥된 그 옥중에서 쓴 마지막 기록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인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이고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의 권면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바울의 권면을 듣고 그 말씀을 숙고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발 더 나가라 하는 것을 이제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잠시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고 앞으로도 나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을 실족시켰고요. 노아나 아브라함, 모세와 다윗, 다니엘 등 믿음의 선진들을 시험과 부추김으로 한두 번은 실족시킬 만큼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런 마귀가 지금 우리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옆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경륜은 배교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말 피할 수 없는 마귀와의 전쟁이 지속된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고 숙지해야 할 바울의 권면입니다. 잘 듣고 또 새로운 다짐으로 좀 신실하고 강건한 성도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강건한 성도가 되려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대로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때부터 영적 군대에 입대한 군인과 같은 거예요. 전에는 마귀의 진영에 속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던 자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진영에 속한 군인으로 변모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를 군사로 뽑아준 주님을 위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훌륭한 군사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용맹한 군사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모든 병사는 제일 먼저 훈련소에 입대해서 기초적인 훈련을 받게 되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역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이 지역교회는 기초훈련을 받는 훈련소이고 전쟁에 지친 병사들이 쉴 수 있는 야영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역교회를 통해서 기초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야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성경은 가장 먼저 고난을 견뎌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군인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총을 잘 쏴야 돼요. 적을 만나면 적을 한 방에 날려버려야 됩니다. 근데 처음서부터 총을 잘 쏘는 군인은 없습니다. 총을 잘 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총 쏘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 정말 많은 연습을 한 뒤에 실제로 총알이 지급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았고 성경대로 믿는 성경침례교회 회원이 되었다 해서 모두가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해서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올 수 있는지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해서 언제든지 필요한 성경 구절이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바로바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구령 현장에 갔을 때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군인이 총을 잘 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세상의 일들에 얽매여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가업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지난날에 세상에서 하던 일들 가운데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이생의 일들은 아주 부정적이에요. 이생에 있는 일들은 부와 쾌락과 염려에 연관이 있는 일들입니다. 이생에 얽매인 자들은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한 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생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해서 기도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시간조차 없다면 너무 바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조차 없다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원하는 그리스도라면 이러한 세상 일들은 물론 가족까지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군대를 간다는 것은 가족을 떠나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가는 거예요. 뭐 입영 영장이 떨어지면 포항이든 논산이든 증평이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세상 군사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규율조차 지키지 못하고 이생의 일들에 얽매여 있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를 군사로 뽑아주신 분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있을 때마다 전쟁 영웅들이 탄생해서 훈장을 받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메가더 장군이 그 인천 상륙작전 하기 전에 한국전에 참여하면서 전황을 살피기 위해서 접전 지역을 순찰하던 중에 한 소년병 병사를 만났습니다. 전멸한 진지에 홀로 남아있는 그 소년병에게
이 장군은 왜 여기에 남아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소년명은 저는 아직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끝까지 싸울 테니 나에게 총과 실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메가더 장군은 아주 감동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를 구해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은 자기를 전쟁에 부른 국가와 자신의 상관들을 기쁘게 한 겁니다. 이 전쟁터에 나온 군인들이 영생에 대해서 아무런 보장을 줄 수 없는 그런 독재자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주 하나님의 힘센 용사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용감하게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의 용사 13만 5천 명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기드온이 이긴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훨씬 크고 강한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총사령관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면류관과 영광보다 더 위대한 유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자신을 불러주신 대장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성도가 되려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경기장에 나선 선수들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보시면요.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경기장에 나선 선수들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멀리, 조금이라도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떤 운동 경기든 시합에 임하는 선수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이기려고 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을 거예요. 어떤 그런 객관적인 그 실력 차가 상대와 있을지라도 일단은 한번 붙어보겠다라고 나서는 것이 이제 시합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안 되는 실력으로 억지로 이기려고 그 규칙을 어기거나 반칙을 한다면 이긴다고 해도 영향도 없고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약물을 사용해서 근력을 키워 체력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육상대회에서 무더기로 땄던 메달을 땄던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 러시아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약물을 주입해서 이 체력을 강하게 해서 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발각이 됐어요. 올림픽 출전 금지라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약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선수들을 갈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 아시죠? 웬만한 선수 다 압니다. 우리나라 올림픽에도 갔었는데, 그는 올림픽에 3번 출전해서 3 종목에 우승해서 총 9개의 메달을, 금메달을 땄는데, 그 중에 1개를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뛴 경기 가운데는 400m 계주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4명의 선수가 달리는 거죠. 근데 함께 출전했던 선수 가운데 1명이 이 약물 복용으로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메달이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우사인 볼트는 자기가 약물 복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달을 박탈당했습니다. 그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3번이라는 것은 벌써 최소한도 뭐 준비 기간까지 하면 10년에서 12년이 걸리는데 그 10년, 12년 동안 계속해서 세 종목에서 1등을 한다는 것은 아주 대기록인데요. 근데 세 종목에서 다 1등을 하지 못하고 하나를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이 이제 삭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은 좀 특별한 경우지만 경기에 나선 선수들은 경기에서 우승하려고 할 것만이 아니라
그 경기의 규칙을 잘 지켜서 정말 정정당당한 승부를 겨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보기에 믿음이 좋고 신실해 보이는 성도가 만일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유익을 취하는 것을 보면 다른 성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규칙을 지키면서 이기려고 애써야 그 승리가 빛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경주를 하지만 결승 지점에서 테이프를 끊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에요. 그러므로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경기에 관한 모든 것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선수가 필사적으로 달리는 것은 테이프를 끊고 상을 타기 위한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자들에게는 각자에게 레인이 정해져 있고 절대로 자기의 라인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 라인을 벗어나는 순간 그 선수는 실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1등을 해도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경기 규칙에 따라 정해진 레인이 있는데 그 라인에서 벗어나면 실격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도 각자에게 정해진 레인이 있습니다. 그 끝인 결승 지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 끝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는 라인을 달리면 허당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엉뚱한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방향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레인을 달려가는 것이 경기의 제일 처음 경기 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레인에 뛰어들어 자신도 탈락하고 상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경주를 방해하는 그리스도인이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조력자로 1차 선교 여행에 떠났어요. 바울 일행을 이제 함께 가다가 그 바울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바울은 그것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요. 그의 행동은 규칙을 어기는 것이었고 다른 동료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투고 서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몇 사람 안 되지만 왔다가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들이었고요. 또 함께 일할 때는 우리에게 힘을 주었지만 떠나버림으로 인해서 교회의 힘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규칙을 어긴 거예요. 달려가야 할 레인을 벗어난 그들은 상을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주는 또한 장애물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주는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 경주에 나선 선수들은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고 달리지 않습니다. 멀리 결승점을 향해 달리면서 장애물을 미리 가늠해 두었다가 막상 그 장애물이 닥치면 장애물을 쳐다보지도 않고 훌쩍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이와 마찬가지로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쳐다보지 말고 레인 끝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응시한 채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펄쩍펄쩍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시선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면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그 시선을 옮겨서 자기의 발밑을 본 거예요. 발밑에 뭐예요? 물이잖아요. 시퍼런 바닷물입니다. 자기가 바닷물을 걸어오다가 그 물을 내려보는 순간에 물에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각자가 자신이 달려야 할 레인이 정해져 있고 그 라인을 달려가야 되는 그 규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경주자가 잘 달리는 것이고 끝에 가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달리는 그리스도인의 경주는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달린 명예로운 길이고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시고 대장이신 주님께서도 달려가신 길이고 바울도
기쁨으로 달려간 길입니다. 우리 앞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저 멀리 결승점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규칙을 지키면서 끝까지 달려서 멸류관을 얻어야 돼요. 내가 규칙대로 잘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자신의 길을 신중하게 숙고해 봐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규칙이 기록된 성경대로 믿고 끝까지 달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성도가 되려면 세 번째로 소출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보세요.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소출에 동참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일한 만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밭을 돌보는 농부는 그 밭에서 나오는 열매와 소출로 자신의 가족들을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자신의 밭을 돌보지 않는 농부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그 소출에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농부가 일하지 않는다면 거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는 때가 되면 밭을 갈아대고 흙을 고르고 씨를 뿌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농부와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을 때 자신의 밭을 돌보고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도 공급을 받고 열매를 맺음으로써 수고한 대로 그 소출에 먼저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포도원의 주인께서는 마땅한 섬김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와 구령의 열매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두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요,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사람이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사람이 스스로 성령의 열매를 생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의 육신적인 행위를 요구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 생산해내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적인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많은 가짜 교회들이 이 가짜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와 비슷한 육신적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거나 또 바른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가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사랑을 위조합니다. 기쁨을 위조하고 화평과 오래 참음을 흉내내고 가짜 친절과 가짜 선함과 가짜 믿음을 만들어내며 온유와 절제를 좋은 얼굴로 그럴듯한 말과 정중한 표현으로 다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힘으로 성령을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겁니다.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말씀대로 믿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열매를 수확하게 하시고 먼저 그 소출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오늘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그것으로 우리는 이미 성령의 열매를 맛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확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없던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제 구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이 말씀은 구령의 열매를 거두는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령의 열매는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듯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이라는 밭에 나가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서 거둘 수 있는 열매예요. 많은 교회들이 복음 전파를 통한 실제적인 구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복음 비슷한 것을 전하면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여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가짜 열매예요. 가짜. 장로교나 감리교나 순복음 교단 교리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단지 그 교단의 교인일 뿐이에요. 이런 교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뭐예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구원받은 것을 인정해서 유아 세례를 주고, 이것은 마귀가 교회에 심어놓은 마귀의 교리들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이런 마귀적인 교리들이 꽉 차 있는 사탄의 회당을 교회라고 믿고 인정하는 교인들에게는 전도의 쭉정이는 있어도 구령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구령의 열매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두는 열매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면서 즉시 그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그 손을 거두지 않고 씨를 뿌립니다. 어느 것이 잘 될지 농부는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복음을 전파하고 즉시 그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오늘 구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거리에 설교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자신이 눈물과 땀으로 뿌린 씨들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심에 따라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알게 될 겁니다. 우리들이 생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맛보고 구령의 열매를 거둔다면 농부에게 그 소출에 동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넣어 주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뻐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숙고해서 더욱 씨를 뿌리는데 힘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7절 말씀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을 잘 숙고해보고 정말 자신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기려고 애쓰는 운동선수로서 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농부로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리스도는 이런 모든 일들의 시작이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군인이 혼자 전쟁에 임할 수는 없습니다. 소속이 없는 운동선수도 없어요. 소치를 기대하지 않고 일하는 농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회원들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의 충전소이고 선수들이 훈련을 받는 곳이며 농부들이 힘써 일하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귀한 성도들이고 주님의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서로 한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힘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하나 넘어지면 내가 부족해서 내가 그 동료를, 내 지체를 돌아보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또 시련을 견뎌내고 규칙에 따라 살아야 되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공격이 언제 누구를 통해서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정말 무슨 일이든지 정말 그 일이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세상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으로부터 최상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